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오늘은 얘기 안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현준이 3주 입소하니까 그렇게 슬퍼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20년 세상 사셨고, 30년 세상 사셨고, 40년 또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세상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번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요, AI 시대다, 4차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또 사회학자들과 경제, 또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AI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AI가 정말 요원하게 느꼈었는데 매우 근접한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 일상 속에 매우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 40분 정도 여러분 목소리 녹음해 놓으면 신구약 66권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세상을 요즘날 이 시대를 한번 정해봤는데, 그 오늘날의 시대는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능력이 되는 시대예요. 뭐가 능력이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능력이 되는 시대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 우리 남편의 그런 안 좋은 그런 생활 습관들이 참 부끄러웠어요. 요즘 같으면, 옛날 같으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이 많고 텐션이 높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절제시켰죠. 여러분 때는 별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여자가 무슨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60 먹은 건 아니잖아요. 전 70년대생이에요. 그런데도 여자가,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 SNS 보게 되면 이제 신조어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라고 했잖아요. 그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여러분? SNS 같은 데서 팔로워가 많아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노트북 같은 데 보면은 막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그죠? 막 엄청나게 회원수를 자랑하고, 구독자 수를 재현하고, 조회수를 자랑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하게 이끌어져. 아예 그걸 전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시 여기 유튜브로 떼돈 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수익금이 얼마 좀 들어온다. 얘기해봐. 커피 사달라고 안 할게. 너희들은 그런 것도 못하니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그 크리에이터 그들의 컨텐츠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여성들이 남자친구랑 같이 밥 먹을 때는 항상 남기는 게 미덕이었어. 남기는 게. 다 안 드세요? 전 배불러요. 그러세요? 예, 소식 하나 봐야 되네. 글쎄 오늘 배가 부른데요. 여자들은 항상 짜장면 곱빼기 같은 거 먹은 것을 흉거리로 생각을 해요, 흉거리. 근데 요즘 보세요. 많이 먹잖아요. 그게 또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찌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요즘은 옛날엔 그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쇼폼을 보여주는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웃기다는 거야. 봤더니 이 아주머니 텐션이 보통이 아니야. 이 아주머니 시골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 이 아주머니는 끝내주는 게 뭐냐면 전복 껍데기를 안경 쓰고 다녀요. 전복 껍데기 알죠? 그걸 이렇게 쓰고 나서 난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전복 껍데기더라고. 또 심지어는 이분은 시장 보다가 미나리를 또 뒤집어 쓰더라고. 미나리를 뒤집어 쓰니까 그것이 무슨 레게 머리처럼 보이더라고. 그러고서 막 좋다고 또 춤을 춰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들은요 매우 부끄러운 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 보는데. 근데 여러분 남한테 부끄럽게 여겨졌던 우리 아들의 어떤 독특함이, 우리 딸의 독특함이 지금은 능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쇼폼이라든지 유튜브 구독하는 게 있다면 그냥 무난한 거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죠? 뭔가 특별하고 특이하고 잘 시도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상들을 우린 바라보면서 묘하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고 또 일상의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이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 남들보다 좀 달라서 부끄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여러분 승화시키세요. 그게 돈이 돼요. 예. 난 여자인데 남자들보다 뭐 더 잘하는 게 있다. 그거 여러분 부각을 하시라고요. 그게 스쿼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스쿼트 하나 한 걸로도 또 유명한 또 인플루언서가 또 있더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시대다. 우리가 이제 그 해피데이를 앞두고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우리는 전함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전함이다라는 주제로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뭐 김용찬 목사님 또 주제별로 말씀을 듣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함이다 할 때 그 전함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그 전함이 뭐죠? 해군들이 해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배. 그걸 우리는 전함이라고 하죠. 전투함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로 배틀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함,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풍조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력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결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다. 해서 우리는 복음의 전함이다라는 주제를 잡은 거예요. 또 전함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말하다, 말함. 말하다를 명사용으로 하면 그냥 말함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다. 즉 우리는 복음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복음에 가공할 만한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여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함입니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복음의 전투함.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문화에 대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 전함. 또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말 못하게 하는 시대를 거슬러 복음을 말하는 전함. 전하여 주는 전함. 그 주제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복음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1세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특별히 1세기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로마가 제압하고 있었던 그 주권 아래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 특별히 로마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복음이 뭐죠? 우리 신학도, 나의 후배. 복음이 뭐지? 복된 소식이다. 예. 말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띄워줬는데 좀 걱정을 했었는데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복된 소식은 그냥 말 그대로 풀어놓은 거고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구원. 누가 구원이라고 그랬어? 잘했어. 구원. 한번 서사를 제가 풀어볼게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문제로부터 파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는 뭐죠? 죄의 문제죠. 죄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는 뭐죠?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다 거기서 생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범죄들 있잖아요. 요즘도 막 범죄가 굉장히 막 확장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만 관리하는 경찰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사이버 범죄라는 거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데 발전이 되고 양상은 달라도 그 뿌리를 캐보면 죄예요, 죄. 그 죄로부터 모든 범죄가 양산이 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 모든 그 혼란함과
모든 어려움의 그 근저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복음.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 1세기에는 이 복음은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요,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또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로마와 모든 열방의 압제로부터 다윗이 정복했던 그런 시대처럼 정치적인 왕이 올 것이다. 로마도 당해낼 수 없는 우리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혈통은 맞았어요. 혈통은 맞았어. 근데 그의 출생부터가 기분이 나쁜 거야. 다윗의 혈통 가운데도 얼마나 유력한 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오냐고요. 그리고 자랄 때에도 좀 왕궁 근처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위로를 받을 텐데 나사렛에서 자랐던 나사렛은 소위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의 땅을 가면 그 나사렛을 여러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나사렛은 변두리예요, 변두리.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옆에 있는 동네 이름들 삼성동, 뭐 조원동 이런 동네 있잖아요, 이런 동네. 그죠? 원래 옛날 이름은 아니잖아요. 원래 옛날 무슨 이름이었어요? 무슨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신림동, 봉천동 그랬는데 이름 다 바꿨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그 동네 하면 자꾸만 달동네. 생각하니까 지금 신림동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신림동이 다 달동네인가? 왜 봉천동이 다 달림동? 근데 사람들이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난 이름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나사렛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야. 나사렛 하면은 촌구석. 나사렛 하면은 가난한 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섹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다윗의 후손 그 유다 지파 가운데는 유력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예수님이 정말 유력한 가문에 태어났다면 그런 오해는 덜 받았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 타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노시즘, 즉 영지주의가 판을 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히랍 철학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그 자체는 매우 저급한 거예요. 영적인 것만 거룩한 거예요. 육적인 건 다 더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 죽음을 당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히랍 철학의 사상을 받았던 로마인들과 이방인들도 도저히 이것은 나쁘끄러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틀림을 넘어서서 다름을 넘어서서 틀리다고 말했고 틀림을 넘어서서 그것을 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유다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근데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원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뒤늦게 부활의 역사를 알았어도 그들의 어떤 민족의 지속성을 생각할 때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들 다 순교의 제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살 수 있는 거였어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좋아해, 내가 복음을 싫어해, 나 치킨 좋아해, 나 치킨 싫어해, 그런 어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든가
아니면 복음 때문에 죽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통수예요, 외통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갖고 로마에 가길 원한다.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핍박의 중심지예요. 거기 가면 죽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속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대역죄인을 신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운 차원을 넘어서서 로마에 가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내가 로마를 여러 해, 여러 번 가고자 애를 썼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복음은 야만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설령 내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는 예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그 서슬퍼런 공회원들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신구약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무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근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사고방식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토록 자신이 혐오하였던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뒤로 그는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바울처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 같은 자인 중에도 괴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의 우월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순전한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복음 앞에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가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능력으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내 안에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충분히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근데 저 사람들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해.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유, 저것들은 멸망의 새끼들, 사탄 새끼들, 저것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놈들. 나는 은혜 받았지, 난 영생 받았지. 자신 안에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복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월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의식을 가졌다고요? 부채의식을 가진 거예요. 아우,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만 누리면 안 되는데 마치 그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채의식이 있으세요? 우월의식이 있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우 지금 저것들 좋다고 술 먹고 놀고 있지, 지금 좋다고 주일날 성수하고 놀러 다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저것들은 나중에 다 심판받을 것들이야,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이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없는 복음이 있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 복음 없을 때 내 모습 같은데, 저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빨리 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부채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요, 뭐라고 해도요, 이 바울이 가졌던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요, 열심히 선교하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복음 전파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월의식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요? 부채의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우리 주는교회는 그 부채의식이 대단한 교회예요. 자꾸 줘야 된대, 자꾸 갚아야 된대.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38년 동안 주구장창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5번의 당탁거장의 선교사 과정을 파송하지 않았어요?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보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받았던 그대로 앞으로 저분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선교를 접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죠. 또 수많은 선교단체와 어려운 교회들을 사랑까지 보내고 매월마다 우리가 약정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25일 날 제 전화는요, 오전 내 불통이에요. 왠지 아세요? 은행에 출납을 하는 그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니까 25일 되면요, 우리 교회가 돕는 도서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금액들이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에게 금액이 빠져나가는, 그러면 그 알림이 오면 계속 와요, 계속 와.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감사도, 이번에도 이번 달에도 우리 주는교로부터 사랑을 입었다고, 더 용기 내서 사역 잘하겠다고. 몇 분의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내게 되면, 여러분 25일 날은 오전까지 제 전화가 그 문자들로 그냥 도배가 된다는 과언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빚지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편해요. 여러분 쉴 공간도 없어요. 마당도 없어요. 신도시에 있는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대도시에 있어요. 주차장도 협소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주일날 어떻게 감당하냐고. 다 감당한다고. 걱정하지 말라. 물론 우리 성도인데 몇 번에 뺑뺑 돌면서 고생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 시간 여기를 예배 드리니까 어른들이 그나마 여기 예배 안 드릴 때 여기서 쉬었는데 쉴 공간이 없다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쉴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들 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옆 건물 한 층 전세 내거나 월세 내서 충분히 어른들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선교해야 되니까, 구제해야 되니까. 왜 선교하고 왜 구제해요? 빚졌으니까. 복음에 부채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영 끓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완전히 알거지 있어요? 여기 알거지 막 여러분 버는 것보다 이자가 더 내야 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빚져보세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빚진 사람이 차 매번 바꿀 수 있어요? 빚진 사람이 넓은 집 이사 갈 수 있습니까? 빚졌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불편하게 산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어요? 한 곳에 머물면 참 좋을 텐데 3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매도 여러 번 맞고 파선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요. 도적의 위험도 있었어요. 40에서 한 대를 감아 매로 무려 4번이나 맞았어요. 거의 죽는 거,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니까.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채의식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불편함을 감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에서의 시설적인 불편함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사랑의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 복음을 부끄러운 곳이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복음은 시대에 동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사를 너무 간섭한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떠났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존귀한 거예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건 뭐냐면 복음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자고요.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지, 복음 그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 그 자체를 1세기의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식사기도 같은 거 할 때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비록 이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뒤로 그는 늘 복음을 받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드는 사람이 됐다고요.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 내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장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CEO의 의는 뭐겠어요? 잘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직원들은 도태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의예요. 이 세상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불의해요?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뭔가를 준다면 우린 그것을 불의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의 공로 업적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능력과 이 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할 건 거예요. 예전에 그 복음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터부시였던 것이 지금은 그 부끄러운 것이 능력이 돼요. 이 시대의 인플루언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에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들이 강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주님 나라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전함으로써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결코 내가 자랑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전하는 우리 거룩한 더불어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